오늘이 72번째 창세기로 오늘을 마치 16장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분 아시죠? 니고데모. 이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 켈러는 니고데모를 도덕적인 내부자, 종교 당국의 지도자로서 기득권층이며 인사이더라고 하였습니다. 기득권층 맞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요새 말하는 보수주의자, 종교적인 보수주의자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보수주의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보수주의로서 정치적으로는 우파이며 기존 질서와 그동안 지켜온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려는 사상입니다. 이게 세속주의 보수주의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 보수주의로서 과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오늘에 되새기고 지키려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수주의자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수주의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풍요로운 지혜와 인생의 참된 구원의 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개하면 안 됩니다. 첨가해서도 안 됩니다. 없애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전통과 간섭 안에 가두려는 세속적 보수주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속적 보수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적인 양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세속적 보수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보수주의는 이러한 가면을 깨뜨리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내야만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보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교리와 고정관념의 틀 안에 가두어서 원뜻을 훼손하고 심하게 말하면 더럽혀서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세속적 보수주의자입니다. 저는 현재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속적 기독교 보수주의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의 정말 좋은 단어들을 오염시켜서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 신앙 공동체란 뜻을 가진 교회는 욕심과 부패로 더럽혀져서 강도의 소굴로 지금 오해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적선처럼 바뀌어져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느냐며 적대감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전하겠다고 하면 너나 예수 잘 믿으라 하면서 조롱 섞인 비아연 그림을 세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왜? 세속적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가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종교인데 파가 여러 가지 있었단 말입니다. 이단이나 타 종교가 가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방법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예배를 강조해야죠. 율법과 도덕을 강조하는 바리새파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근본주의자, 원칙주의자였는데 전통을 너무 강조해요. 영성과 기도를 강조하는 쿰난 종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예 사람들 없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민족 종교를 강조하는 열심당원들, 젤못당이라 그러죠. 칼로마, 무력을 행사하는 당입니다. 기득권을 지켜가기에 정신없는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 제사장 사두개인들 한편으로 보면 됩니다. 모두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거룩과 신앙과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사실 세속적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파 속에 휩쓸려가지고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즉 기존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생각뿐입니다. 이권 다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인사이드였습니다. 그는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원전 2세기부터 등장했습니다. 유대 학자를 가리키는 말로 구별된 자, 바리새파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좋은 뜻으로 출발했고요. 그것을 정신을 계속 많이 오래 지켜갔습니다. 그들은 해당 예배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바리새파가 존경받았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기적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세속적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보수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말씀보다는 뭐를요?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소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 조금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몸은 소해석적 보수주의인 바리새파에 속했지만 전통보다는 말씀을 기득권보다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의 뜻을 두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그냥 잠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압니다. 그 바리새파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그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면서 보듯이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을 겁니다. 한 20, 30년은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동안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1대1로 개인적 만남을 갖고 싶었고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표시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말고도 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기득권을 가진 인사이더 중에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표시를 안 맺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분은 직접 나오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함께 유대의 장례법대로 엄숙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모임 중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온 전통과 간섭과 기득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어디에 길이 있는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히 아직은 알 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에 집중하면서 구원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집중을 구원론 쪽에만 집중을 하지 말자고요.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은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옵니다. 4번.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3번 나오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거듭난다는 말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 2번 썼습니다. 그럼 2번은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거듭나게 하노로 산 소망이 있게 하겠다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말씀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수님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포커스는 안 맞추고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켰습니다. 전 거듭남이 구원론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여 해석해야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거듭남의 성경적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뚝 떼어서 구원론 쪽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거듭남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아멘 복창하면 거듭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거듭난 건 아니에요. 이런 가벼운 신앙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지금 있습니다. 기독교가 구원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구원파가 구원론으로 도전합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 어쩌면 싸구려 기독교 복음 전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 질문은. 싱클레어 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어디서도 복음의 핵심이라거나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대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넘나들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한 번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직 우리가 믿고 돌이켜야 한다는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은 푸드슨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종교인 니고데모의 폐구를 찔렀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멀리서 보기만 하고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직접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상징하는 강력한 언유입니다. 삶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거듭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기독교는 거듭남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이한 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은 점진적인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새롭고 영적인 천국 생명의 전달이요 교통입니다. 거듭남은 하나의 사건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생명의 입구입니다. 구원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구원론적으로 방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한 머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보다는 예수님은 정말 천국 생명을 전달하는 티켓으로 거듭남을 말했을까요?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천국에 들어갈까요? 거듭나면 부활의 생명의 입구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 조건으로 거듭남을 이야기했을까요? 의문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거듭남을 너무 좁게 보았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특별히 구원론적으로 이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몰통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믿는 자들은 영으로부터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살아있는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한다. 생명의 중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여기서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새 창조를 선취하고 있다. 이분이 주장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당장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내용을 당장 깨닫지 못하지만 어렴풋이라도 거듭남이 말로만 해가지고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종교 전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참된 보수주의자로 거듭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존의 종교 질서, 종교 관념, 종교 전통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주님을 만남으로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위하여 몰약의 치명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매우 귀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동방박사들이 갖고 왔고요. 예수님의 죽음에는 니고데모가 가져왔습니다. 칼린 지버라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 니고데모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나는 율법과 명령밖에 아무것도 아니 믿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보십시오. 나는 예수께서 내 잠을 깨워주시고 내 먼 꿈을 내 동반자로 만들어주시고 내 길동물을 만들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반자로서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속적 보수주의자인 니고데모가 보수주의자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통, 율법 여기에 치중하는 세속적 보수주의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세속적 보수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당장 깨닫지 못했지만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는 종교적 전통,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씀의 뜻을 새기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참된 보수주의자로 거듭났습니다. 기존의 종교 질서, 종교 관념, 종교 전통을 깨트리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주님을 만남으로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동반자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1절 16장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이 수중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알르아크가 천사들 복수로 되면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단수가 되면 하나님의 현현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제2위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자, 요 위치 한번 볼게요. 어디서 지금 요 사건이 일어났는가요? 빨간 여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가데스 바냐 바로 이쪽 여기에서 지금 도망갔습니다. 하가 여기까지 도망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8절 이르되 나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현현 제2위 성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레의 여종이라고 자기 신분을 바로 밝힙니다. 자기 신분을 바로 알게 합니다. 어디서 왔고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네의 현 위치를 지금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종이 옛날에는 종이 도망가면요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도망가서는 안 되거든요. 도망가는 겁니다. 현실이 당장 답답하다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자기한테 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 길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살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흙에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돌아가서 무작정 그냥 버티라고 이야기 안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적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래 임신을 얻으시고 11절 여기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 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지난주 했고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들나귀 낙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나귀는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요 나귀는 들나귀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됩니다. 페레라고 하는데 들나귀는 당나귀와 구별되고 당나귀보다 빠릅니다. 왜 당나귀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을까요? 산악지대. 말이 달리기에는 너무 지대가 높아서 말로 이동 통신 수단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나귀는요 다리가 짧아서 산을 타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로 이동 수단을 삼았습니다. 빨리 달린다는 뜻이 파라에서 나온 게 페레입니다. 들나귀가 페레입니다. 이스마엘과 그 후손을 들나귀에 비유한 것은 그들이 타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고 야성적인 삶을 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나귀라고 표시했습니다. 들나귀는요 자유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지금 하갈이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이스마엘이 나면은 들나귀 같이 되겠다고,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자유인.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래서 아라비아인, 사라세닌, 이들이 이스마엘 후손이거든요. 말이나 약대를 타고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정착민을 습격하기도 하고요. 호전적인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마엘 후손들 중에서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을 이동하는 베두인 그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막의 거주인, 이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정한 예언은 이 예언이 주어진 지 4000년 기간 후에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재림 예언까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얘가 뭘까요? 당나귀일까요? 들나귀일까요? 들나귀.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죠. 덜에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당나귀. 그러니까, 당나귀가 다리가 조금 짧아요. 들나귀가 다리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좀 빨리 달립니다. 들나귀는 상징을 뭘 한다고요?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자유. 이스마엘에게 그 후손들에게 노예가 아니고 자유를 주겠다.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얘가 당나귀입니다. 이쁘긴 이뻐요. 근데 다리가 짧으니까 산악 지형에서 물건을 이동하거나 사람이 타고 다니기에 아주 적합한 운송수단입니다. 페레, 여기 들나귀를 이야기합니다. 들나귀, 페레. 12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손이 그냥 가만히 안 있는데요. 산이 남을 공격한대요. 그러면 남도 자기를 공격한대요. 이게 좋은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보통 민족이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있잖아요.
항상 칩니다. 공격하고 공격받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근데 이제 이게 의역이거든요. 여기서 친다는 이 단어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대항하겠다, 마주 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한글로 표시할 때는 치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처음 가서 하는 일이 뭔지 하면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맨 처음에 합니다. 선교사들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미리 한글로서 번역된 게 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작업을 안 했는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미개국에 가면은 그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단어를 그 나라 언어로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믿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믿는다는 의미. 근데 그 나라 단어로 표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기에 연구를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 이 사람들은 의자에 앉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의자에 앉는 거는 왜요? 의자가 네 다리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 앉으면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앉을 수 있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지어다를 믿는다는 단어로 대체해 줬었답니다. 현명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 번역 자체가 잘 됐다 못 됐다는 나중에 판단합니다. 근데 요 치겠다는 단어는 없어요. 대하가 있다는 겁니다. 아도, 바콜, 외야드, 콜뽀. 그러니까 대해서 있다는 겁니다. 대항해서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손이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 대하여 마주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마주보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의역을 했습니다. 친다고. 여기서는 이걸 보면은 그냥 싸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해석도 되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무한히 많다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빼가 뭐뭐에 반대하여, 뭐뭐에 적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치겠다, 싸우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빼만 써 있다는 거죠. 빼. 자, 본문 예언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선 급한 아라비아인들이나 사라센인들은 역사상 그 세력이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여러 번 이웃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호전적인 민족이라 그러죠. 우리 한민족은 980여회 1000번 이상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쳐들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셀 수 있어, 10손가락에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쳐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자기들이 쳐들어갑니다. 이 민족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질 만큼 분쟁이 끊이지 않고 큰 전쟁의 소재를 항상 안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항상 싸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알, 페네, 콜, 하, 이유, 이시콘. 대항하여라는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페네입니다. 페네는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얼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전치사 R을 기본적으로 위에, 얼굴 위에라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위에 있다는 것은 대항하여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의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R, 페네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안 했고요.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의 면전에서 살 것이다. 얼굴 앞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과 다투면서 상대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IV 그는 모든 그의 형제들에 대한 적대감 쪽에서 살 것이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리고 또 JB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모든 그의 친족들은 상관치 않고 그의 삶을 살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번역본도 완벽한 번역본은 없습니다. 뜻은 비슷할지 몰라도 완전하게 똑같은 번역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려면은 언어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근데 요 뜻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한글 번역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여기서 언급하는 세 가지 번역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뜻만 통하면. 이스마엘 후손들은 팔레스틴의 동쪽을 주무대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동하면서 살았고 언제 어디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싸우려고 출몰했고요. 도둑질하려고 출몰했고요. 산적 비슷하게 출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항상 면전에서 거주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주변국들과는 분쟁을 일으키고요. 자기 부족 외에는 존재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독단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히브리어 본문 자체가 시 형태로 쓰여져 많은 뜻을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의미를 포괄적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뜻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한글 번역에도 지금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적대 관계에서 살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샤칸,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산다. 보실 때 어려운 거 너무 언어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근데 아까처럼 번역이 어떻게 됐다 그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지금 이거 상당히 큰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갈은 지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넘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으니, 자,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하갈은 일개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는데 하갈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걸 비교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기쁘다는 거죠. 이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예배했다는 뜻도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뭐뭐 하였더니 이와 같이 감격스러운 경험은 하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이위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임마누엘, 이게 지금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 감격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과 동떨어져가지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구약의 사건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뭡니까? 말씀이 되어 오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 말씀이 책으로 기록된 거, 글로 쓰인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게 설교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경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상하심이 이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과 비견될 만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야 하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갈이 기뻐하듯이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기쁨은 교사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렇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이 기쁨이 있으면 살아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맞죠? 예, 아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그 이름을 늘 찬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 기쁨이 있으면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를 때 요한 라파 이렇게 부르듯이 엘로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여기서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로이가 라아에서 나왔는 거죠. 본다는 뜻이에요.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건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니까 엘로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본다는 뜻 라에서 엘이 하나님이 붙어가지고 라아, 엘로이. 라아를 로이로 변형시켰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로이는 라에서 나왔습니다. 분사형입니다.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앞에 걸 생각하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언제 어디서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죄를 씻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혼자 있거나 둘이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하갈이 하나님이란 단어와 보다란 단어를 합하여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 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실로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하나님을 만나보셨잖아요. 그죠? 기쁘죠? 기쁘죠?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쁨은 몰라요. 우리만 아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의 목소리에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결코 우리의 하나님을 개념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통으로만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수주의가 뭐를 하자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세상에 시련과 고통 겁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더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내가 조그만한 가시가 있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큰 가시가 있더라도 이게 겁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적으면은 사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탄은 생각을 타고도 못 넘어가거든. 생각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언제? 어디서? 이렇게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의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때 빨리 벗어나야 된다.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로이. 여기 L하고 합쳐져가 여기에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라아에서 나왔습니다. 엘로이. 우리가 나 단어는 많이 나왔습니다. 나아, 본다는 단어, 엘로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잊지 마세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펴는고 함이라. 요거를 지키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어떻게 정말로 내가 본 후에 여기서 내가 보았는가 함이라.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 번역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갈이 자신이 하나님을 본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에서 감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하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어요. 야,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죽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는 여기 감격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옛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안 죽었는 대한 감격도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아하, 네. 요거 두 가지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조금 지나서 안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정면에서는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뒤를 봤다고. 모세도 하나님이 뒤를 봤잖아요. 그죠? 뒤를 보고도 뒤를 봤으니까 안 죽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어떻게 뒤를 보고도 여기서 내가 보았는가 함이라. 이거는 시간적이 아니라 공간적인 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다른 해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봐도 내가 안 죽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뒤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안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앞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죽어야 되는데 뒷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안 죽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격이 누가 있다고요? 하갈이 있다는 거예요. 하갈. 죽일 것 같으면 이런 말씀도 안 하셨겠죠. 그죠? 아들 준다는 이야기도 안 하셨을 거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준다는 이야기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살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한 번역 가운데 어떠한 것을 취하더라도 두 가지 다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형체를 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에 지금 충만히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본 곤고한 심령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 하갈의 희열. 하갈이 이때까지 겁이 났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고요. 죽기 위해서 지금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집 나왔는 겁니다. 도망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아들의 후손은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죽이지도 않으시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 감격과 희열을 오늘 이 본문에서 느끼셔야 돼요. 그 감격과 희열이 본문에서만 느끼시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이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 속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로이로 부르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은 진실로, 할로움은 여기서 있는 뜻입니다. 14절. 그러므로 그 샘을 버엘 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버엘 라헤로이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뭘 자주 등장시키는가 하면 지명을 자주 등장시키십니다. 만약에 이게 가짜라면요, 지명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을 등장시키는 것도 그때 그게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태초. 시간의 처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설화를 태초에라고 이야기하는 설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옛날 옛적에 호랭이 담배 피는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사실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이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태초에는 시간과 공간과 천지 만물의 시점이 태초거든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사실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면 이렇게 불렀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게 어디 있느니가 하면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사실을 더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었다는 거죠. 사실. 버엘 라헤 로이. 실제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베에르 셈이거든요. 라하이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로이 로이 엘로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본다는 뜻, 살핀다는 뜻입니다. 베에르 라하이 로이. 요게 실제로 한글로 풀어놨을 때는 버엘 라헤 로이라고 부르는 거죠. 베에르 라하이 로이. 베에르 라하이 로이. 자, 베에르가 우물입니다. 우물. 라하이는 살아있는 자. 로이는 보고 있는. 베에르 라하이 로이. 베에르 라하이 로이. 자, 이러한 단어들이 합쳐져서 가지고 버엘 라헤 로이. 이렇게 지금 지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우물, 살아있는 하나님의 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있는 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첫째, 요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있는 자의 우물. 아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있는 자. 하갈의 뜻이거든요. 요게 하갈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둘째,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보고 새 생명을 얻은 우물.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보자고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요게 베에르 라하이 로이. 요게 보엘 라헤 로이. 이렇게 지금 부릅니다. 베에르 라하이 로이. 자,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우리 해석해 놨는 겁니다. 이 견해를 취한다면 하나님이 하갈이 지쳐서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간격하여 지은 이름이 베에르 라하이 로이라는 뜻입니다. 베에르 라하이 로이. 버엘 라헤 로이. 실제로 이제 끈을 읽을 때도 원어를 조금 읽어보신 분은 버엘 라헤 로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버엘이 끊기고요. 라헤가 끊기고요. 로이 이렇게 읽는 겁니다. 버엘 라헤 로이. 성경 가운데 이처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명칭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시는 하나님, 사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존재치 않음으로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방 신들은 죽어 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역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 사시는 하나님, 사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도 비록 사단이 왕노릇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지만은 담대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비록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더라도 내가 삶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해결점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확실히 반드시 찾아주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찾아주시는 거죠. 정당성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빨리 조속해서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베에르가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베에르 우물. 자, 여기 어디 있었다고요?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었더라.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보여드렸죠. 그 위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흰맨, 벤 카데시 우벤 바레드. 요게 가데스와 바레스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라. 여기 감탄사를 그랬죠. 보라. 흰내입니다. 보라. 우물이 본스가 쓰여진 당시에 모세시대 사람들 1400년대입니다. BC 1400년대 사람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우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보라라고 단어를 씁니다. 보라, 그 우물이라는 건 그 우물.
보엘 라헤로이는 현재 아인 가데스로 불리는 가데스 서북쪽 19km, 보엘세바 남서쪽 80km 지점에 있는 요 이름이 하갈의 궁입니다. 하갈의 궁. 모이 라히 하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람인들에 의해서 성역화되어 있는 곳. 저 지도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 지도 어디? 여기. 딴데 치고 나오죠. 여기가 보엘 라헤로이. 여기 아까 여기 경계선 요 밑에가 바로 경계선입니다. 가데스바네아, 여기가 가데스바네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 애굽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만나 주셨고요. 하갈이 그 기쁨에 겨워서 오늘 이 구절이 지금 현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